한국교회 건강한 목회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요즘 자주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을 하냐? 목사님, 제발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목사님은 절대 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한답니다. 근데 정말로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간곡하게 부탁을 한답니다. 성도들이. 왜 그러느냐? 한국교회 일부 목회자들이 몇 해 전부터 비윤리적인 사건으로 참 한국교회를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충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만해도 한국의 청소년 사역의 대표로 사역을 했던 정말로 청소년들이 은혜를 누리고 그들이 일으킴을 받았던 그 청소년 사역 대표가요, 성폭력 사건 때문에 교회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거가 좀 잊혀지기도 전에 다문화 사역을 해온 한국의 중견 목회자가 한 분 계십니다. 노동자들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애쓰고 힘썼던 목회자가요, 성추문으로 이렇게 또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또 얼마 안 있어서 동남아의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성폭행 의혹으로 그 방송에 아주 충격적인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불안해진 겁니다. 혹시 자신이 아끼고 존경하는 그 목회자도 넘어질까 봐서, 주의 유혹으로 떨어질까 봐서 두렵고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어달라. 제발 변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달라는 요청의 당부인 거죠. 물론 사람이, 죄인된 인간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그대로 그 자리에 변치 않고 서 있어 주는 것, 이것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의 외침인 거죠. 이런 바람을 보면서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성도는 목회자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아우성을 치지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도 이런 아우성을 칠 수 있겠구나. 어떤 거요? 교회가 제발 교회답게 있어달라. 세상 속에 교회가 정말로 교회답게 있어달라고, 그렇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아우성을 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즉 성도가 성도답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우리 자신도, 아니 세상이 정말로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만드는 그런 삶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내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 톤으로 끝까지 갈 겁니다. 왜냐?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제 컨디션이, 이해하시고, 감기 걸린 건 아니고. 자, 이 고민으로 오늘 말씀을 지금 시작을 우리가 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들은 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들었고 보았고 만진 바가 되었대. 왜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을 직접 만진 바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게 보았고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만졌습니까?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 삶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어떻게 바뀐 거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안다는 것.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그 주님을 단순히 아는, 정보를 아는 차원의 그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안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히브리어는 야다를 씁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단순히 정보를 알고 아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단어냐?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서 아는 주님, 그게 바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시편 34편에 다윗의 고백처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맛보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맛보아. 여호와가 얼마나 선하신지를 맛보아하는 거예요. 그 맛보아하는 것과 그냥 정보를 알아서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 아시죠? 너무 사랑해서 담고 다니는 그거. 그리고 두 번째가 커피입니다. 커피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압니다. 커피는 5가지 맛이 있다고 그래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구수한 맛. 이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커피를 먹으면서. 그리고 커피는 또 생산지가 다 있습니다. 말라이도 있고, 어디도 있고, 케냐도 있고, 어디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세계 3대 명품 커피. 이게 코나의 커피, 어디 커피, 이런 게 다 있어요. 루아 커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정보를 아는 거,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그렇죠? 이 아는 것과 맛을 보아서 아는 거하고는 다르죠. 제가 그래도 제법 야매지만 핸드드립을 잘합니다. 그죠? 뭐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커피를 이렇게 내려서 먹는데, 커피는 뭐 다 쓰고 똑같죠. 이렇게 먹으면 모독을 느낍니다. 야매지만.
커피가 목사님 이번에는 좀 신맛이 강하네요. 쓴맛이 강하네요. 구수함이 쫙 깔려있네. 이런 표현을 하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맛으로 아는 것과 그냥 단순히 정보로 아는 것과는 여러분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냥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아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실제로 경험하여 아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오늘날 왜 세상이 교회가 교회다워 달라고, 교회 답도록 그 자리에 있어 달라고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교회 문제가 여기에 있거든요.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듭니다. 열심히 드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을 실제 경험하여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루해집니다. 왜일까요? 왜 신앙생활이 지루해지냔 말이죠.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품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까? 지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다 보면 지루해져요. 종교생활로 자꾸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진리에 대한 감격이 이 안에서 싹 사그라져요. 왜 그렇죠? 왜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이 없죠? 그 진리이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세상을 변화를 못 시키는 이유는 교회 안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교육자들과 함께요, 속초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주일날 다 끝나고 회의 끝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저녁이 되었죠. 저녁 늦은 시간이어도 속초 가면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뭡니까? 네? 회? 회는 여기 수산물 시장 가도 있어요. 새우튀김. 대포항에 갔거든요. 밤 늦은 시간이니까 새우튀김이 먹고 싶어서 저희들이 가서 이제 새우튀김을 시켰습니다. 새우튀김 집에 가니까 그 이제 사장 아저씨가 계셨고, 근데 새우를 기름에 다시 한번 튀겨야 되잖아요, 따뜻하게. 그래서 그 튀기는 동안 저희 교육자들이요, 그 이제 안쪽에, 가게 안쪽에 들어가서 좀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다 보면 뭐 밖에 나갔다고 그래서 뭐 이 선생, 이 아저씨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전사님 뭐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누가 들었어요? 그 아저씨가 들었죠, 사장 아저씨가. 저 옆에서 이렇게 어떻게 튀기나. 요즘은 새우 강정도 나왔습니다. 별미더라고요. 튀김만 있는 게 아니라 강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또 달라고 그래요. 튀기는 걸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제 들었던 이 사장 아저씨가 저한테, 제가 이제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육자들은 여기 앉아 있었고 저는 여기 서 있었어요, 사장님 옆에. 그때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무슨 눈치요? 이 무리가 어디서 왔다는 걸 이제 눈치를 챈 거잖아요. 스스로 저한테, 제가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고백했냐? 자기가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대요.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 좀 이상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빵도 사고 그 교회에서, 그다음에 공책, 노트 이것도 사고 그랬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왜 요즘은 안 다니시냐고.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생활이 바빠서 라고 말꼬리를 흐리셨어요. 그리고 새우가 튀겨져서 이제 그걸 받아서 하나씩 먹고 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분도 어쨌든 주일 학교 때든 언제든 교회를 갔잖아요.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땐 성경 봤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달란트 주고 그러잖아요. 뭐 하면 달란트, 전도하면 달란트 얼마 주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생활이 바쁘다는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살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분이 정말로 신실하신 주님을 제대로 경험했다면 생활이 바쁜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환경과 여건이 달라진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삶을 살 수 없지 않겠어요? 정말 주님을 제대로 경험했다면. 그게 없었으니까 뭐 했겠어요? 달란트 기억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대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다 이런 복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어떤 사귐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누리는 것, 이게 있어야 제대로 주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만나야죠.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친밀해지냔 말이에요. 그죠?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그 주님과 친밀해지고, 친밀해지면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사귐을 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엄청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만나고 오면.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이 박정호 장로님 아시죠? 박정호 찬양하셨던 그 장로님, 뚱뚱하게 이렇게 그분을 만나고 오셨다. 어저께 여러분이 하는 걸 봤어요. 보더니 남짝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최고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해주고 사인도 해주셨어요. 그럼 오늘 교회 와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른 분들 만나면 피부로 안 와닿아요? 아이고 참, 박보검을 만났어요 어제. 이제 피부로 와닿으시는군요. 박보검이 여러분 보더니 어쩜 할렐루야 찬양대는 얼굴 보고 뽑냐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사인 하나 해줬다 다들. 그러면 오늘 교회 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박보검은 바로 박정원 장로님 박보검보다 못하군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인데 어떻게 이렇게 잠잠하냐면, 그것도 박보빈이라는 사람은 어쩌다 우리가 한번 만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말이 없냐 말이죠. 왜일까요? 주님을 한 번 만난 이후로 더 이상 교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을 포기하고 상실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캐나다에요, 한 대학에 데이비드 해스켈이라는 교수가 5년 동안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이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종교학술지에 발표를 했는데, 이런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 예수님 믿고 교회와 성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한 것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믿는데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통점이 나왔어요. 뭐겠습니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역동적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공통점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전도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아닙니까? 말씀을 보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성장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닮는 성숙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죠. 어떻게 우리는 요한이 주님을 본 바가 되고 자세히 보고 만지바가 된 이 생명의 주님, 생명의 말씀이신 그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지바가 된 그 생명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진 바, 본 바, 또 들은 바가 되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삶을 추구하고 나가면요,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4절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여드릴게요. 같이 화면 보시고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쓴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이 서신을 받아본 사람들에게 어떻다고요? 그 기쁨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누구의 기쁨이래요? 요한의 기쁨이래요. 너희들이 그런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채워졌을 때 내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에서 밝힌 바예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 안에 있는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된 그 생명의 말씀의 기쁨이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요한복음을 받는 그 수신자들, 너희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 너희에게 속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래요.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그게 바로 12절에 바로 나왔어요. 보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 기쁨, 참된
참된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 생명의 말씀이신 그 주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서로 사랑, 형제 사랑에서. 요한일서에도 동일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3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뭐하게 된다고요? 알게 된다는 거죠.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참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진 바가 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영생을 얻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진 바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주님과 영원한 행복한 사귐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나요? 무엇으로요? 주님 무엇으로 나타내라고 그랬습니까? 형제 사랑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기쁨은 바로 그런 기쁨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져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려져서 느끼는 기쁨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거에 대한 기쁨을 두고 있죠. 그럼 자동차 새로 사면 몇 주일이나 행복하나요? 집 75평짜리 있나요? 집 75평 아닌데 현실이 안 맞구나. 45평짜리 아파트 이사 가셨어요. 며칠 행복해요? 일주일? 일주일 지난부터는 청소하기 바쁘실걸요? 여러분, 원하는 걸 가지셨어요. 얼마나 행복하던가요? 없어지고 사라지고 허구를 통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피상적인 삶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 삶은 여전히 힘들어요. 고달퍼요. 고난은 내 삶의 현장에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때에 내 안에서 넘치는 기쁨, 이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기쁨이 충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예수 믿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그 주님과 사귐이 있는 어떤 사람이든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이 기쁨으로 넘쳐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바르고 해서 넘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주님 때문에 이 안에 기쁨이 넘쳐가서 그것이 얼굴로 드러나야 돼. 예수 믿는 지 5년, 10년 됐는데도 늘 얼굴이 십자가를 지는 얼굴이다. 십자가는 졌는데 얼굴은 행복한 거. 그죠?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팽개쳤는데 그게 아니고 졌는데 얼굴은 행복한 거.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봐. 죄송해요. 한번 설교가 마무리할 때가 됐나 봐요. 어떻게 그렇게 보여요?
아니, 무덤 속에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참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번에 성탄 2부 행사, 우리 24일 날, 매년 24일 날 성탄 2부 행사를 했잖아요. 올해 성탄 2부 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그 성탄의 축복을, 기쁨을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또 몸이 연로해서 외로이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성탄의 그 기쁨을, 또 그 마음을, 그 축복을 전하는 시간을 갖기로 교회에서는 했습니다. 가정교회가 연합해서 장년들은요, 새 가정교회가 연합해서 가고, 청년들은 효제가 해서 집에서 누워 계시는 그 어르신들, 그분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교회별로 그렇게 가는데 마음을 실으십시오. 정말 내 마음을 그 속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가장총무님께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떻게 내가 참여할 수 있냐고,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 물어보시고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이 나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미 계획하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하셔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꺼이 주님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담고 이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저 물질이 가고, 그저 선물이 가고, 그저 케이크 가는 거, 여러분, 이것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대망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주님은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서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십니까? 왜 주님이 지십니까? 왜 주님이 지셔야 됐습니까? 그 주님은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감당할 때 영원히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 안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을 주님은 보신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십자가지만 기꺼이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그 십자가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충만해진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 무엇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능력과 근원과 모든 것은 바로 그 십자가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백성임을 어떻게, 무엇을 증명한다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주의 백성인 것을 이 땅에 드러내야 돼요. 한국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한국 성도들이요,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들은 잘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하는데 사랑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는 십자가를 생략한 채 영광과 면류관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조금만 불편해져도 싫어합니다. 그가 좀 불편한 것을 요청하면 싫어해요. 그러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백성이라면 입술의 고백으로만, 지식의 생각으로만 주님께 생명을 드리고 기꺼이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나의 손과 발이 생명 대신 주님을 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화려한 곳인가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인가요? 내가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니요. 저희 신앙의 양심으로는요, 그런 자리에 주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고자 하는 그 낮고 낮은 자리,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흘리는 눈물 속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 자리,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자리, 여러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믿고 주님과 사귐을 한다는 주의 백성들이 어느 자리를 가야 됩니까? 주님이 안 계시고 편안한 자리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계신 자리에 가야 됩니까? 어디가 천국입니까? 주님 없이 편안한 삶이 천국입니까? 주님이 있는데 고달프고 힘겨운 삶이 천국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우리 손과 발이 갑시다. 생각만 가지 마시고, 입술의 고백만 가지 마시고, 우리 손과 발이 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또 새롭게 사귀고, 그곳에서 주님과 사귐이 있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